시편 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했는데, 여두둔이라는 것이 어떤 음악적인 거, 그래서 그런 것에 이렇게 해서 이걸 찬송이고, 그 시편 자체가 전체가 다 찬송이잖아요. 음악적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기도문이고 동시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근데 이 62편도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나의 현실적 여건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현실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구원을, 그 다음에 편안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제 반석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이제 ROCK하고 반석, 록, 진짜 그대로 큰 너럭바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석은 흔들리지가 않죠. 워낙 크니까. 그럼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형편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재물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권력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재능이나 이런 거 다 흔들려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반석은 그런 게 없어요. 그 큰 반석은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이 반석이 뭐죠?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고, 그래서 생명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말이잖아요. 이후로 내 이름을 반석 하리라. 그래갖고 베드로라 하리라. 거기에다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쓰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다 그 겹쳐지는 것들이 연상돼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요, 흔들림이 없는 일관성 있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하신 분은 절대로 형편에 따라서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구원의 근원이고 힘의 근원이고, 그래서 나는 세상 여건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압박이 오고 압제가 오는 거예요. 3절이 그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담이 쫙 이렇게 한꺼번에 턱 넘어져 보세요. 그리고 울타리를 세웠는데 그 흔들 하면 그 넘어가잖아요. 반석에 너무나도 대비되는 거죠. 크게 흔들리는 담이나 울타리, 이거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하려고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담처럼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떼거지로 나를 덤비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나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나를 패망으로 떨어뜨리게 하려고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 입 가지고 두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에서는 온갖 감언 이설로 다 하지만 속에로는 칼날을 갈고 있고 욕과 저주와 악담과 비방을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내 여건에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 지금 이제 그 멸망과 파멸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기로부터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의 그 모든 어려운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피난처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선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리하여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그 억울함도 고단함도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서 우리를 다 감싸 안으시고 마침내 영광과 피난과 구원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가 못한 건데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처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가 뭐예요? 응?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이 허망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선한 것이 채워져서 내가 형통하게 되면서 악한들이 다 거꾸로지고 패망하는 것을 내가 다 볼 수 있을 만큼 오랜 세월을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입김이라는 것은 호흡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날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훅 하고 부는 한숨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한숨 훅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휙 가버리고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 구원의 그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기 속임수라는 것은 사실은 영어로 보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부귀, 영화, 내 영광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훅 하는 입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슬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뭐가 대단한 것인 줄 알고 붙잡는다면 네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래서 자기의 힘, 악을 악으로 갚는 힘, 무력,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남의 것으로부터 빼앗아서 축적해 나가는 재물, 이런 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훅 가는 거예요. 너 그냥 한순간에 훅 하고 숨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재물 죽어라 하고 쌓았어도 쌓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이 지혜서나 이런 데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재물에 집착하지요. 그리고 나의 힘, 내 능력, 학식, 지혜, 권력, 인간관계 이런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남에게 그만큼 복 내가 당장 하려고 그러는 건데 다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대가를 그대로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주여 당신이 인자하신 분이오니 내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다윗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간구, 이걸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그리고 세상의 것이 헛것이라는 그
그런 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